수혜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임재를 구하며 주 앞으로 나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고 또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의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그 찬양과 그 기도를 아버지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또한 곧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때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삶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기를 원하여서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며 또한 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대하며 사모하는 우리에게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과 이 확신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3분기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한 해가 벌써 4분의 3이 지나갔습니다. 무엇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올해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많은 것을 계획하였는데 여건과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일상을 잃어버렸고 무엇인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보낸 시간 같지만 아깝게 느껴지는 시간이지만 분명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셨고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또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믿음으로 더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보낸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운 시간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깨달음과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남은 시간 또한 감사하며 믿음으로 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남은 시간 동안에 없어진 것, 잃어버린 것을 곱씹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이 추석에 믿음의 말과 희망의 말을 더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하는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 설교는 세상의 흐름이 거세질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중심을 잡게 하고 또한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 산상 설교 중에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황금률, 곧 믿음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가를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 설교는 이제 어느덧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기독교의 황금률의 핵심이 바로 오늘 결론의 부분에 해당되고 있는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구약 전체의 성경을 요약하는 핵심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기독교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훈으로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제자도의 절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직전의 내용과 지금의 내용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연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전의 주제는 기도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12절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믿음의 사람인 우리의 태도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에 대해서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시베루스가 이 벽에 금으로 이 글을 새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길을 읽게 하려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것을 황금률로 기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황금률의 말씀, 이 1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나타나야 하는 구별된 행위와 태도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무엇인가, 구별된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황금률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황금률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종교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이와 비슷한 도덕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원하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도덕률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른 종교의 도덕률을 한번 보시면 무엇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의 정신의 핵심은 바로 적극적인 행위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 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엇 하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하지 말라는 것은 금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최소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은 소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마치 무엇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만 잘해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실천보다는 그냥 소극적인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냥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시면 무엇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계명은 무엇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금지의 명령이 가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성경 전체가 바로 이런 금지의 명령으로 가득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시면 제1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제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면서 금지의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계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신 계명 중에 이 4계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은 적극적인 실천의 명령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렇게 실천할 때 나머지의 이 금지의 명령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또 그 후에 있는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잘 지켜가는 사람들이라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이 자칫 무엇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명백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세상에서 잘 버티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소극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지 않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살기를 바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믿음의 실천을 행하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갈 것을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으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싶은 대로 우리는 남을 대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 때에 우리의 마음은 남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면 기뻐하게 됩니다. 더 많이 받고 싶고 받아지면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이 살아가는 이때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보고 더 많이 베풀고 나누어 살아간다면 바로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은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과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연약한 자를 돕는 태도와 관계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풀고 나누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이고 실속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태도이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되돌려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믿음으로 바로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확신으로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과 실천이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극적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실천과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서 그 영광의 그날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또 한 가지 황금률은 신자들의 선택에 대한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수님은 크고 넓은 문과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는 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바로 이 시대에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14절 말씀을 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반대로 좁고 협착한 길과 문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찾는 자가 많지 않다고도 또한 하십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좁은 길을 걷지 못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제자도를 실천하지 못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14절의 말씀에서 생명이라는 말은 21절에 기록되고 있는 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바로 천국을,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는 표현 중에서 이 협착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압박을 받다, 괴로운 처지에 두다, 괴롭히다, 마음을 아프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할 때 그 길은 환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희생의 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수고와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에서 나를 따라 나와 함께 가는 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오늘 산상 설교 중에서 있는 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간다. 그러나 소수의 진정한 제자들 너희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사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켜가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섬김과 용서를 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으로 실천하며 나누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키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영생이 아니라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길을 걸을 것인가,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좁은 길로 갈 것인가, 선악과를 먼저 먹을 것인가 생명의 열매를 먼저 먹을 것인가, 세상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로에서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세상의 길로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 가운데는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는, 세상의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들이라면 우리가 원래 걸어가야 하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일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고 고난의 길일지 모르지만 그 길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한 것이고 이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광과 상급을 허락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 길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발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갈 때 험한 것,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신자로서 분명한 태도를 견지하고 분명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언제나 좁은 길, 언제나 좁은 문, 언제나 십자가를 선택하는 믿음의 길을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안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매할 때도
구매 후기를 보고 별이 몇 개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물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찾을 때도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서 음식점을 선택하고 주차장에 차가 많은지 많지 않은지를 보면서 그 식당에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과 태도는 때로는 신앙과 삶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세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주류를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분명히 다른 소리를 내야 되고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점점 세상에 물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면 여러분,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분별력 없이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의 선택이 좁은 길의 선택인지 좁은 문을 찾아가는 길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매일 묻고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어려움이 있고 혹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손가락질을 한다고 하여도 언제나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주류에 속하기가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좁고 협착한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길이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선택할 때 생기는 손해와 또한 감수해야 하는 감정의 손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좁고 협착한 길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란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손해들이 있습니다. 감정의 손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이 좁은 길을, 좁은 문을 들어가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세상 사람들의 핀잔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당장 편하고 당장 대세이며 당장 주리일지 모르는 그 길을 따르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의 길은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매일 그 길로 간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주리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꿋꿋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말씀 가운데 비추어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이 모든 일 속에, 이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과 그 자세를 여러분 항상 견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혼돈스러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태도와 자세를 갖추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천국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좁고 험하고 협착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길을 걷는 것이 영생의 길을 믿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하지 말라는 명령만을 잘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이 적극적인 명령을 실천함으로써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와 자세,
가지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추석을 보내시면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과 좁은 문을 선택하는 믿음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더 적극적인 믿음의 삶과 실천으로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소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계기로 우리는 더 적극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소극적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으로 사랑의 실천과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 하지 말라라는 성경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적극적인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이 소극적인 이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삶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더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좁은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손가락질과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길에 있는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희생해야 하는 것이 있고 손해보아야 하는 것이 있고 감정의 손실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온전히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기로에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이 좁은 길을 걷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며 우리의 가는 길에 그 십자가를 발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 비록 세상이 어렵고 이 좁은 길로 가는 이 우리의 삶이 비록 협착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좁은 길을 걷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 우리가 넘어졌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 노래해야 합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도 선택하고 그 길에 십자가가 있지만 그것을 감내하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협착하여서 어려울 수 있고 여러분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감정의 손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걷는다면 그 길 끝에 영생이 있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십자가가 있고 그 길에 손해가 있고 그 길에 감정의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서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로 이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의 길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손해가 있고 감정의 손실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의 길, 이 면류관의 길을 오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에 있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견지하고 이 믿음의 태도를 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 결국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인정받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과 확신과 담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신자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분명히 알고 이 혼돈의 시대에 이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갖고 적극적인 믿음과 또한 좁은 길을 언제나 선택하는, 또한 좁은 길에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감내하며 인내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명절에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 명절 가운데 희망의 언어와 믿음의 언어를 심고 또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베풀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적극적인 믿음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좁은 길을 걷는 우리에게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길 끝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길 끝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생과 또한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후부터 상황을 보면서 조금씩 현장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녹화 시에 특송하실 분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 시에 찬양하실 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분은 우리 지휘자님께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여러분의 우리의 홈페이지에 있고 또한 교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이 명절을 예배드리면서 보내는 귀한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521장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물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음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는 적극적인 믿음의 실천과 좁은 길을 걷고 또한 그 길을 선택하며 그 길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